오늘은 시편 46편의 말씀으로 가만히 있으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는 감정은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나 관계성에서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엄격한 분이시면 무서운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게 되고, 또 스윗데디였으면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인식된다는 겁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나오기까지 시간적인 차이는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일률적인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거의 통계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경외라는 말은 존경하는 마음에서 두려움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무서워서 두려운 게 아닌 그 두려움이에요. 너무 존경을 하기 때문에. 경외라는 말은 존경 이상의 것이죠. 그래서 너무 지극히 존경을 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걸 두려움으로 표현해서 두려움이라고 했지만, 너무 높으신 분, 대통령 앞에서 막 함부로 행동을 하게 되나요? 요즘은 많은 자유로운 영혼들이 그렇게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 옛날에 임금님 같은 경우에 그 앞에서 고개도 못 들었잖아요. 그런 두려움. 그렇다고 임금님이 어떻게 해요? 그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백성들이니 그렇게 잘 살고 있구나 살펴보려 나온 것이지, 백성을 어떻게 하려는 거 아니지만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그 경외함을 나타내 보여요. 그거는 그냥 지나가면 그 순간이 끝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경외함이라는 것은 그 순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경외함은 내 평생에 내가 지켜야 할 룰 같은 거예요. 법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경외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는 것, 이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사람을 존경하는 것의 차이는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야. 그러니 우리가 뭐가 두려워? 너무너무 안도감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한다면 그거는 신실한 믿음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며 기뻐하며 존경하며 사랑하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그릇된 행동을 멈춘다면 그것이 바로 신실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행위 자체가 신실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 또한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비롯된 그 믿음은 또한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 그러세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지금 뭐예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근간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진이 얼마만 나도 지금 덜덜 떨고 막 숨고 대피를 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산이 흔들리다가 바다에 빠질 정도로 지금 이 지구 땅덩어리에 그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 중에도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실한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담대하니까.
담대할 수 있으니까. 뭐 쉽게 말해서 죽어도 천국이니까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진실로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런 담대함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너는 담대하라. 너는 담대하라. 1장에 몇 번이 나옵니다. 담대하라는 말씀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뭇 백성들 앞에서 젊은 여호수아가 담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때 당시 그렇게 젊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모세에 비해서는 젊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데 그때 그 담대함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세요. 뭐예요? 나를 경외해서 네 안에 신실한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너에게 닥칠 어떤 이 모든 환난들은 그냥 현상일 뿐이다. 그러니 너는 담대하라. 나는 너의 피난처가 되며 너의 구원자가 되며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씀인 겁니다. 오늘 요지인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의미적으로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영문으로는 be still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잠히 기다리라 라는 뜻을 가집니다. 본문 1장 3절 오늘 전체 문장이 그래요. 근데 아주 기본적으로 핵심적으로 1절을 3절 보면 세상의 기초가 흔들리는 모습이잖아요. 가끔 재난 영화를 보면 정말 그래픽으로 사실보다도 더 사실같이 좀 무서운 장면들을 연출할 때가 있어요. 그런 장면이 나오면 저도 모르게 너무 무서워. 정말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며 두렵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 말씀이에요. 왜요? 그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하실 줄 알고 잠잠히 믿음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뭐 예화나 아니나 우리가 다 현실적으로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아이가 넘어져요. 그래서 무릎에서 피가 나요. 그러면 누구 찾아요? 엄마, 아빠 울면서 우왕 울음을 터뜨리면서 찾는 사람이 엄마, 아빠예요. 왜요? 그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게 본능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구를 찾아야 돼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해결해 주실 것이니.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요? 용수철까지 튀어나가서 왜 그래? 라고 얘기하면 아파 라고 하면 그 다음에 약물 치료해주고 밴드 붙여주고 호 해주고 됐어. 그럼 진짜 안 아파요. 그죠? 안 아픕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자, 영문으로 한번 볼게요.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Be still and 그리고 know 알아라 that I am God.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는 잠잠히 있어.
그리고 좀 알아라. 내가 하나님인 것을. I will be exalted among the nations. 나라들, 열방 중에 내가 존재함, 높임을 받을 것이고 I will be exalted in the earth. 전 세계에서 내가 높임을 받을게. 또 하나 be still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enough 또는 stop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And know that I am God. stop 그리고 알아. that I am God. 내가 하나님의 것을 좀 알아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할게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네가 좀 알기를 원해. 그리고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존재를 좀 알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내 존재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계신과 그 역사하심을 그들도 알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하려던 것을 멈춰. Be still, stop, enough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높아지려고 하던 것을 멈춰. 너희가 앞장서서 뭔가를 이끌고 대장 노릇 하려던 것 멈춰. 내가 할게. 내가 너희의 창조주고 너희의 구원자고 너희를 지켜줄 하나님이야. 내가 할게 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지금 10절의 말씀이에요. 어느 모임이든 모임에 가보면 대장 노릇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자기 뜻대로 안 하면 뭐 상처 주는 말도 막 던져요. 또 모욕적인 말도 어떨 땐 서슴지 않고 막 던져요. 자기 말에 거역한 대가를 아주 보복하듯이 자기가 하나님이냐 그 모임을 좌지우지하려고 해요. 목사님들 모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면 정말 안타깝지요. 다시는 가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럴 때 꼭 드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 모습을 정말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말에 너무라는 말이 있어요. 너무. 그 의미는 지나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너무 열심히 하면 그래서 안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안 하면 뭐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 내가 해야 돼. 그리고 내 말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어떤 모임을 이끌어가기, 단체를 그죠? 어떤 큰 무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뭐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열심히 하다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느니 너무 열심히 하다가 그죠? 적당히 하는 게 오히려 아름답습니다. 너무 열심히 해서 상처를 주고 남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마음에 상처를 줘서 막 교회를 떠나게 하거나 뭐 모임을 흩어지게 하거나 이러는 열심은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적당히 아름다운 화목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어느 모임이든지. 그렇게 내가 염려해서 할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염려를 내버려 두고 주변을 살펴볼 수 있는 여유도 가지는 거 필요합니다.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염려거리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생각한 그것이 꼭꼭 맞춰져서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나를 그래도 저를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 모양을. 그러나 염려해서 그거를 꼭 내 뜻대로 이루어야 되고 꼭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이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는 그냥 그러고 있다가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너무 힘이 들면 못 감당하겠어요. 감정적으로 울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막 울어요. 막 엉엉 울어요. 엉엉 울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래서 아버지 생각을 하면은 저도 성질 좀 있어요. 저도 한성질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지만 저 안 했어요. 아버지 때문에. 그러니 저 좀 알아주세요. 그리고 막 울어요.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버지,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구원자시니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제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 이후로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압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성질이 급하잖아요. 아버지, 조바심 나지 않게 조금 빨리 응답해 주세요 라고 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자세가 오히려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 이 말씀은 그저 무능하고 수동적인 태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말대꾸리 못해서 안 해요? 내가 성질이 없어서 참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의 행실을 그렇게 하면 아니 됨으로 누르고 참고 하나님 앞에 와서 토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응답을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이 없어서 자꾸 자기가 하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자꾸 자기 감정을 내세우는 겁니다. 기도도 안 하고 자기 계획 세워서 자기 행동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아가 강한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너 자신을 좀 내려놓으라고 지금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을 우리는 맞이하게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보세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기쁨은요, 그 일이 이루어져서 기쁜 것,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우리 경험을 봤잖아요. 나를 위해서, 이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그 기쁨은 이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춤을 추고 방방 뛰어도 시원치 않잖아요. 그 기쁨을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디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간증하잖아요. 그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또 만나며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렇게 성장이 성숙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은 거기에 성장이 없어요. 그대로 스틸이에요. 여전히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먼저 기도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인내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 아버지, 이 자리에 예배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순종하며 헌신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